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얼굴이 바질바질하니 이렇게 광이 나시니 기름진 거 많이 드셨나 봐요.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가 이제 끝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달산교회에서 이제 오전 예배 설교를 시작할 때 바른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빌립보 강해 설교를 시작했고,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가 바로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바른 교회란 무엇인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러면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영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여전히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단에 억눌려 있고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안질, 이 눈에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바울이 쓴 서신서의 대부분은 바울이 직접 쓴 책이 아닙니다. 다 대필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했던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긴 편지의 내용들을 성도들이 잘 읽었지만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서 특별히 주목해서 잘 읽고 잘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마지막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글씨로 강조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눈여겨 잘 읽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더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내용이길래 바른 복음의 결론 부분에서 특별히 더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내용이길래?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해야 우리도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을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거짓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장학생,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복음의 이유, 그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뭘도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행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복음이 왜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율법을 지키라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끄집어내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 만나보셨습니까? 신천지 만나서 이거 성경으로 대결해 보신 분? 저밖에 없죠. 역시 목사밖에. 신천지 만나가지고 성경으로 대결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장로님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암송을요 엄청나게 합니다. 거의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하고 성경의 다른 구약과 신약에 있는 다른 성경하고 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봐라,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맞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맞지. 그러면요 성경 모르잖아요. 진짜 맞아요. 혹해요. 성경은 시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다고 주장하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거짓 교훈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과 왜곡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어김없이 우리 교회로 신천지 다데오 지파에서 2통의 편지가 왔어요. 제가 열어보니까 손글씨 진짜 오랜만에 받아보는 손편지. 옛날에 아내랑 연애할 때 받아보는 이후로 손편지 처음으로. 그 손편지 사랑하는 목사님 하면서 자기들하고 교제하자고, 진짜 복음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된다고. 그 다른 거는 제가 그냥 버리는데 그 손편지는 항상 읽고 버려요. 정성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받고 싶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너무 휘황찬란하게 좋은 말로 딱 써놨는데 딱 보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짓을 하고 있는, 하루 종일 되고 있는 교회들 전체에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 분별하면서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살펴보면 알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교회들이, 아니면 어떤 목회자나 어떤 그런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겠어요? 육체적인 것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있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영적 내면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외면과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산교회에 나올 때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넥타이 딱 매고 간결하고 정결하게 다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 외면의 표시가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참 평판 좋은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내용만 분명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억지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평판을 들으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육체의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1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 반드시 걸림돌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 걸림돌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면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아가 우환이 없어지고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인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보이는 모습으로 고난과 핍박을 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와야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말이요, 얼마나 많이 오해가 되고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 다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고 싶은데 지금 겉으로는 아멘 못하고 목사님 저 신기질 내고 하니까 속으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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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하태평으로 만사형통으로 그렇게 산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한순간도 발 뻗고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삶은 정작 아름답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모습으로 고난과 핍박을 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해요.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그 공로와 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진 사람 보면 됐다, 이제 내가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직분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될 겁니다. 목사라고 하나님 바로 밑에 있고, 장로면 하나님 오른편에, 목사는 하나님 왼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보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다. 과연 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흔적을 보십시오. 고아와 객을 섬기고 모두가 무시하는 삭개오,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혼자 그 정오에 물떠 있었던 버림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상처 입은 자들, 병든 자들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 약자들에게 늘 가까이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율법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합니다. 신앙의 껍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본질과 핵심 다 떠나버린 겁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성령께서 마음에 떠올리게 하면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내 모습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들은 대로 학습된 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눈 떠보니 장로 집이고 눈 떠보니 권사 집이고 눈 떠보니 예수 믿는 집이고 눈 떠보니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안 가면 돈도 안 줘요.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님을 만날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와야 되니까. 장로 아들이 교회 와야지, 장로 자녀들이 교회 와야지. 일부 때는 MK, PK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 자식들, 선교사 자식들이요, 잘 되는 사람 반, 안 되는 사람 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눈치 보고 사람한테 좋은 평판 들어야 되니까, 사람한테 목사 인정받아야 되니까. 제 자식들이 우리 달산교회 안 나고 딴 교회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저를 욕하겠어요? 그죠? 저는 딴 교회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굳이 달산교회 아니라도 말씀 좋은 교회 가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나오겠어요? 말씀이 좋으니까. 아멘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섭섭하긴 좀 섭섭하지만 그 섭섭함을 내려놓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중심은 떠나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고백해도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일부 선교단체에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이 이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가지고 구원론을 가르쳐요. 근데 잘못됐어요. 왜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입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옛날에 그 공산당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교단이 갈리게 된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신사참배 했나 안 했나? 그죠? 신사참배 안 한 교단은 고신교단.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 신사참배 한 교단, 합동교단,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교단이 갈리고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걸만 봐도 기독교는요,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보면 이제 아버님이나 뭐 어머님 소천하시기 전에 빨리 불러요. 제가 가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아니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안 해. 아니 혼수 상태인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니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럼 말을 하면 구원받고 말 안 하면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조바심 내고 그걸로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15절에 그 핵심을 말하는데 이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 그걸 내가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 율법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로되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율법을 지키라 말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섬기라 말하지 않아도 섬기죠. 신앙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거 아닌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주일날 돈 쓰나 안 쓰냐, 주일날 뭐 나의 유익을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그 길로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맡은 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죄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에 대한 깊은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오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원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도 기독교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도 헌금 잘할 수 있고, 원수도 잘 섬길 수 있고, 원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중심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회의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예배 중에 특히 설교 시간에 당신이 잠을 이기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소명을 생각해 봐라. 그래도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그만둬라. 그래요.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말씀이 생명이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설교 시간에 잔다? 그거는 말씀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어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적용시켜 주셔야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요 웃으면서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적용해 주시지 않으면 도루묵인 거예요. 쉬운 말로 헛방이에요. 헛방.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게 오늘 이 시간에 적용시켜 주시면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 잠에 못 이겨가지고 육체에 못 이겨가지고 막 허벅지 다 꼬집어 걸레 만들어 놓고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참고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하셔서 내 내면의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땡깡 부린다고 성령이 그렇게 해줄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빌고 저를 막 1000번, 2000번 한다고 성령이 그렇게 해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신 거예요.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사모하셨습니까? 내밖에 없죠. 나 어쨌든지 이 말씀 잘 전하고 싶어가 사모했더니 내밖에 없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손을 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사모함과 만날 때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거듭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이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잖아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은혜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랑거리 많잖아요. 특히 한국 부모들 보면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해요. 자식 자랑. 저도요 내 자식이 어릴 때 천재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안 가르쳐주는데 휴대폰을 켜고 어떻게 안 가르쳐주는데 유튜브를 열어요. 안 가르쳐주는데 휴대폰 소리를 지가 눈치를 보고 낮춰. 난 천재인 줄 알았어요. 한국 부모들 다 그래요. 자식 자랑이 막 끝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끝까지 끝없이 자랑합니다. 근데 남편 자랑하는 건 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대부분 자식 자랑. 그리고 그 자식은 누구를 닮았다?
나를 닮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안 좋은 모습 보면 꼭 누구를 닮았다 그래요? 당신을 닮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가지고 싸우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나 이룬 업적이나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세요? 다 옷장 열고 좋은 옷 다 입고 백 요래 딱 메고 똑깍가 커피숍 딱 들어가면 요래가 신상인데, 그러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요새 잘 나가네, 돈 많이 버는 갑지, 그 자랑하잖아요. 아닙니까? 다 그런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죠. 바른 복음은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압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바른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딱 나와요. 때와 장소와 만나는 사람 가리지 않고 내 마음에 무엇으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 내 입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내가 행복한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 여러분들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날 때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지고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태신자들에게 돈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십자가 자랑하십시오. 성도는 주님과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힘을 다해 자랑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헬라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끔찍했던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라는 인간이 자기 생명 하나 구원하지 못했던, 자기 생명 하나 살리지 못했던 그 예수라는 인간이 온 세상이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더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에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에 큰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또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십자가를 자랑했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저는 마음에 시험이 오거나 마음이 좀 어려울 때 늘 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 동산병원. 그 뒤에 선교사 무덤을 한 번씩 가요. 거기 가면 큰 비석이 있는데 그건 어른 거예요. 근데 큰 비석 뒤에 보면 요만한 작은 비석이 있는데 그거는 그 집의 아이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풍토병 때문에 일주일도 못 살고 죽어나갑니다. 근데 왜 와요? 파란 눈의 귀신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도포 입고 손가락질 하는데 왜 왔죠?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팔찌하고 십자가 집에 쫙 걸어두고 십자가 차에 걸어두고 관상용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은 교회 표지 십자가 보고 이 앞에 강대상 십자가 보고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 보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삼고 평안을 누리는 그 관상용이 아니라 십자가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이었죠. 좋은 혈통을 타고났죠. 탁월한 선생이었죠. 세계적인 석학 밑에 배워 학벌도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딱 가지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고, 이런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흔히 고지론이라고 하죠.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 되고 돈 많아야 복음 잘 전한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다가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똥으로 해요. 똥이래요. 똥. 좀 더럽긴 한데 여러분들 1일 1똥 하십니까? 여러분들 똥 싸고 그 변기 열어가지고 아이고 내 똥 하면서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물 내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그 똥처럼 여겼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핵심은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생한 그 증거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증거를 우리는 매주일마다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바른 복음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헌신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교회 잘 나와가지고 안 떠들고 가만히 앉아가 설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성도를 정말 많이 봤어요. 목회자도 그런 인간들이 있고요, 직분자들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닦아도 계속 나오는 눈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요, 십자가를 보면 무감각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남편을 못 박고, 십자가에 자식을 못 박고, 십자가에 아내를 못 박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십자가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못 박고, 십자가에 교회를 못 박아버리는, 그런 자들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신을 딱 붙잡고 있으면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찬양이 어떻다 저떻다, 예배 분위기가 어떻다 저떻다, 하다 이제 온도도 어떻다 저떻다, 다 자기 중심. 내가 나를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말은 설교문에도 없어요. 오늘 일부를 시작하려고 앉아 있다가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트라우마, 하나는 스티그마예요. 트라우마가 뭡니까? 사고 이후에 상처잖아요. 외상성 상처잖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순간에 오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옛날에 물에 빠진 사람들 물에 밀어 넣으면 기절합니다. 그게 트라우마예요. 스티그마는 뭡니까? 스티그마는 상흔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힌 손과 찔린 그 허리에 난 그 상흔,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해요. 그 예수의 흔적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영적 각인이 나에게 찍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복음 전하다가 목숨 잃을 뻔하고, 복음 전하다가 몸이 만신창이 된 실제로 내 육체에 있는 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트라우마입니까? 상처입니까? 김찬수 장로님이 여기에 걸어 들어오면 여러분들 트라우마입니까? 상처입니까?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 그거 보면 여러분들 트라우마입니까?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트라우마예요. 그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게 우리 교회에,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면 하나님은 이 달산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눈물이 많아요. 근데 제가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눈물도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티그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말 조심하세요. 그러니 행동 조심하시고, 그러니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거듭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흔적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의 흔적이 없는 그냥 교인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못 박으시고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길,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셔서 예수의 흔적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의 흔적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로 자랑하고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셔서 예수의 흔적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원수 되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그 십자가 뒤에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못 박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충성된 교회와 성도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입술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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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때마침 이번 주에 지하 식당에서 제가 그릇을 정리할 일이 있었는데 그 그릇 뒤를 보니까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물어보니까 옛날에 1층, 2층 나눠서 할 때 내 그릇, 네 그릇 이래가지고 싸웠던 흔적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거 다 갖다 내버릴 겁니다. 다 갖다 내버리고 이제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